아멘. 우리 복음 선고 20번부터 24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라면은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암기는 아마 할 수 있어요. 또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날 그냥 외워지게 됩니다. 근데 외워진 말씀은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집중한 결과 말씀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라든지 한 문장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미리 정복하셨습니다. 어제는 이 정복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미리라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복하셨으면 정복하셨지 미리 정복한 것은 또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주신 것이 새 절기라는 것이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꼭 어떤 문제가 와야지만이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위에서부터의 그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가지 시간표, 다섯 가지 문, 다섯 가지 힘, 그 내용을 뭐 알면 좋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순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례자의 그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의미로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떠도는 삶이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도는 삶인데 순례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나그네 같았지만 세상 그 불신자들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이유와 내용과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 그 목적, 그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성의 발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딱 한 가지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왜 모든 문제냐? 그 문제의 시작이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들이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아, 예수를 믿었더니 병에서 나았다. 감사한 일인데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병 낫고 나서는 뭐 어떻게 살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결국은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성공하는 것이 문제 해결받고 뭔가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이 전혀 조건도 안 되고 문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저 자신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 뭐 열심히 하고, 제가 교회 다녔을 때 처음에 제가 대학생일 때 새벽 기도를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게 다니면서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7개 8개가 넘었어요. 대학생 1학년짜리가 모든 예배 준비 다 하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그 예배 드리는 그곳을 주일날 아침에 청소를 다 했어요. 혼자 걸레질하고 그런 것들. 누가 시켜서 했냐?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결과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안 나갔다니까요. 나갈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했었을 뿐이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아하니까. 나갈 이유를 모르니까 안 나가도 뭐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서는 아는데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 가지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실제 능력이 되고 실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복음에서 유일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실제 능력이 없고 실제 치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도 뭐 별거 없던데, 뭐 달라지는 거 없던데,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뭐 신천지도 가고 다시 또 무당하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 들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내 것이 안 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그 뿌리를 흙에 박고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은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다 기도 행위를 합니다. 기도 행위라는 것이 뭐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신자들도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뭐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처음 인간에게서부터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누릴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25 기도라는 것이 순례자의 25, 24를 넘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24라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응답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25라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뭔가 문제 생기면 내가 대책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면서 염려, 걱정, 근심했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내가 대책 세우고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왜 그러냐? 진짜 복음이 실제 나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서 기도하죠. 응?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근데 베드로가 나왔을 때 어린 소녀가 그것을 보고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믿지 않아요. 네가 미쳤구나. 기도하면서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지식은 알고 있는데 기도했을 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면 나의 어떤 것이 문제겠냐? 복음이 실제 나에게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치유가 안 되죠. 어떤 치유죠?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안 믿어지니까 이제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게 고난 속에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진짜 문제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이해가 안 되죠.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아니, 지금 저 문제가 심각한데 쉬지 말고 기도가 되냐?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되냐? 감사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것을 아예 명령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니까요. 이게 뭐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못 하잖아요. 지금 못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왜? 염려하고 있으니까, 안 믿으니까. 응?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게 됩니까? 문제 해결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내일의 발판입니다. 지금 갈등은 내일의 갱신이고 지금 위기는 내일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이거 진짜 문제 맞나? 문제 맞습니까? 그 문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자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적어도 염려하지는 말아야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안해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떤 상태로 있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심히 강대하고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래된 것, 먼저 들어온 것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집중하고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유일성이 되지 않아요.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냐? 뭐 알 수 있죠. 근데 한 번 들어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냐? 진짜 급하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내일의 발판이고 무슨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이게.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각인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각인된 사람들이 10일 동안 세계 정복할 그 답을 가지고 뭐했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답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하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순례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날마다 기도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정복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면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단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바라보는 기도를 날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